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그리고 죽으신 지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어 승천하십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당시 독실한 유대교 신자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을 다메섹에서 변화시키십니다. 그를 변화시킴으로 복음 들고 유럽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귀한 축복의 기원이 거기서부터 출발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다메섹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 변화시킨 그 은혜로 인해 이 대한민국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생명의 길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뛰어넘어 이방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스라엘을 뛰어넘어 이방에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출발점에 서 있었던 사도 바울께서 쓰신 편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한 겁니다. 바로 이 저와 여러분의 이 생명의 길 교회가 시작되는 그 출발점에 있을 그 당시에 쓰여졌던 그 서신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동일하게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친 전도 여행, 20년에 걸친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주후 60년대 초 61년경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어디 있을 때요? 로마 감옥 안에 있을 때. 이 부분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빌립보서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 안에서 교회를 향해 쓴 편지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지 약 10년 뒤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듣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보냅니다. 에바브로디도. 이제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나오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로마 감옥으로 보내 사도 바울을 수종들게 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의 현 문제, 처해 있는 상황을 사도 바울에게 말씀드리고 지혜와 조언을 구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로마 감옥에 와서 사도 바울을 섬기다가 병에 듭니다. 중병에 걸려서 생사의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넘기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들고 다시 빌립보 교회로 가서 그 빌립보서, 저희들이 은혜 받고 있는 이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회에 전달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여준 그 빌립보 교회 사랑에 특별히 감사를 선포합니다. 아마도 물질의 후원이 있었을 거고요. 아마도 손편지가 있었을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도들이 사도님 힘내세요.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이런 편지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 사랑에 감사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권면의 종결점이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권면의 종결점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근데 잊지 마시라고 그랬죠.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감옥 밖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감옥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며 기뻐할 게 별로 없으신지요?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기뻐하며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을 감옥 바깥을 향해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뻐하라 주의 백성들이여. 네, 기뻐하라 주의 백성들이여. 네. 이제 오늘부터 6월달까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외침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편지의 시작입니다. 도입 부분입니다. 네, 1절과 2절은 특별히 1절에는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수신자와 발신자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2절에서는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축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1절과 2절 딱 2절밖에 안 되지만요.
여러분이 1절과 2절을 제대로 이해하면 사도 바울 서신의 반은 이해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고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세웠고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목회에 대한 반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1절과 2절을 가지고 오늘 은혜 받을 텐데요.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일부 예배에서도 시간이 좀 쫓겨가지고요. 조금 빨리 지나간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이 1절과 2절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말씀의 은혜를 붙잡으세요. 이걸 붙잡아야 사도 바울의 편지, 빌립보서의 반을 이해하는 겁니다. 반을. 1절과 2절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만약에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쓴다면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어떻게 편지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황재명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할까요?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날씨가 지금 이제 봄이 다가옵니다. 이렇게 쓰실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도 바울이라면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면 제일 먼저 어떻게 시작하시는지요?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편지의 시작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사도 바울은 입만 열면 그리스도 예수였고요. 누르기만 하면 나오는 게 그리스도 예수였고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분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게 너무나 주체할 수 없어서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를 처음부터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편지. 그래서 제가 이분을 닮고 싶은 겁니다. 사도 바울을 닮고 싶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연구했고 사도 바울 신학자가 됐고요. 편지 하나를 쓰더라도 그리스도 예수부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고 있는 이분은 터치만 해도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분의 모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것이 담겨 있는 게 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과 신앙과 그 고백을 여러분이 느끼고 동감하신다면 다음에 있는 그 빌립보서 읽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경험하시게 된다면 다른 뒤에 부분 읽을 필요 없다니까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시작부터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그리스도 예수를 먼저 존귀하게 올려드리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종이다. 여기에 종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주인의 뜻에 따라야 하는, 순종해야 하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 이 종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 머슴이나 그런 뜻보다도 더 아래 하층 계급에 속해 있었던 주인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노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사한 게 생명길 교회 리더십을 하나님이 둘로스라라고 말해 주신 게 이 둘로스가 바로 종이라는 겁니다. 종. 그리스도의 종. 바로 그 노예. 따라서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칭한 것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 것입니다. 선포가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하겠다라는 그 의지와 결단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이 종이란 단어입니다. 목숨 바쳐. 왜요? 내 모든 것 그분의 것이니까. 바로 이게 들어있는 단어가 종이란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중심을 처음부터 선포하며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신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신지요? 사도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디모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선포합니다. 이는 디모데가 사울과 함께 편지의 공동 발신자란 의미가 아닙니다. 디모데 또한 그리스도께 올인한
종이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게 바로 제가 꾸는 꿈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주님께 기도하는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우리 생명의 길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누구와 누구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네. 그래서 저는 작은 교회를 꿈꿨던 거고요. 왜 커지면 이게 점점점 어려워지니까 주님께 목숨 걸고 올인하며 나아가는 종들이 모인 교회, 그 교회는 세상을 뒤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루신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분께 목숨 걸면, 그분께 올인하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 혼자만의 능력이 아니라 디모데와 함께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게 제가 꾸는 꿈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편지를 쓸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누구와 우리 생명의 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 이게 제 꿈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편지하노니 멋있지 않으세요? 흥분되지 않으세요? 흥분되지 않으세요? 정말요? 오늘 또 황 목사 조금 흥분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이 꿈을 같이 꾸자고요. 네. 그래야 세상을 뒤바꿀 수 있잖아요. 세상은 뒤바뀔 수 있다니까요. 네. 왜 안 바뀌시냐? 내가 안 변했으니까 아직이요. 내가 안 변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 편지를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나요?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무슨 뜻이에요? 안 믿는 자들, 불신자들에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 편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편지는 믿는 자들에게 보내진 편지라는 겁니다. 네.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를 봐도 그렇고요. 모든 편지를 보면 있는 그대로의 문제투성이가 다 드러납니다. 누구에게서? 믿는 자들 안에서. 그래서 저는 이게 감사한 거예요. 네. 이게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그들의 모습이 완벽했다면 와, 얼마나 이게 의기소침하고 실망할까,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네.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네. 그래서 믿는 자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까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빌립보서라는 겁니다. 그 대상자 감독이라는 것은 먼저 오늘날 장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장로. 감력에서는 비숍, 네, 감독, 그리고 집사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집사입니다. 네, 헬라어의 그 디아코니오스, 집사로 번역된 디아코노스는 영어의 디콘, 네, 집사, 일반적으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그 직책. 초대교회 7 집사, 스데반 집사, 그 집사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는 이제 성도에게 편지 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뭘까요? 이 성도라는 단어, 이 헬라어가 하기오스란 단어입니다. 하기오스. 성도가 이 하기오스란 단어인데, 이 하기오스란 이 헬라어 단어가 쓰여진 곳을 보면은 요 동일한 단어가 4개의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성령, 성전, 지성소, 성도. 네. 성도라는 것은 성령, 성전, 지성소와 같은 위치에 있는, 지금. 네. 문맥에 따라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동일한 헬라어 하기오스가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 하기오스가 쓰여지는 이 문맥에 따라 4개의 의미로 쓰여지는 공통점은 모두 다 하나님과 거룩함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 성전, 지성소, 성도. 성경을 보면 이 성도의 어원, 성도의 기원, 성도가 어디서부터 출발되는가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선포하시는 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야곱의 일가가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하는 게 신해산 언약.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to me, for me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내게 대하여, 내게라는 게 to me, for me,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바로 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가 성도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To God, for God. 내게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을런지요. 네. 저와 여러분이 그 거룩한 백성 성도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와 여러분의 본질적 정체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여러분은 성도이신가요? 성도이신가요? 네. 그러면 성도가 뭔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게 성도가 뭔가요? 네. 거룩함이란 것이 뭘까요? 네. 저희들이 성도하면 이미 이게 낯이 있고요, 익숙하고요. 네. 그냥 아멘이고 나는 성도고. 네, 교회 들어와서 등록하고 세가족 과정 거치고 1:1 과정 거치고 교회 등록하면 성도가 되고, 네. 너무나 단순하게 쉽게 낯익게 친숙하게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 근데 이번 기회에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성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럼 거룩함이 뭔가요? 거룩함이 뭡니까? 문자적으로 구별되다, 세상과 구별됐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잘 알고 계시나요? 구별이 뭔가요?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르다.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이신가요? 그럼 여러분은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 다르신지요? 네. 얼마나 다르세요? 네. 얼마나 다르세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제 바로 잡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다르면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세상과 다르면 세상 사람들은 눈총을 보냅니다. 너 혼자 잘났니? 네. 세상과 달라지면 왕따가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 거룩함은 구별이고 구별은 다름입니다. 다름은 거북함이라는 겁니다. 거북함. 예. 그들과 같아야 편하게 그냥 대충 묻혀 살아갈 수 있는데 다르고 튀니까 거북해지는 겁니다. 바로 이 거북함이 어디서 오느냐? 그분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 거북함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 감독, 집사를 설명할 때 빌립보에 사는, 그리고 그 앞에 하나를 더 첨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분 두 손 꼭 붙잡고 24시간 동행하는 것, 그것이 거룩함을 이루는 것임을 사도 바울께서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과 동행할 때, 그분과 24시간 같이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그런 단어를 쓸 수 있을런지요? 어떻게 그렇게 운전하실 수 있을런지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거북함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의 거북함.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두 손 꼭 붙잡고 나아가는데 이게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도이신지요? 네, 성도이신지요? 점점 이제 아멘이 적어지시잖아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여러분은 얼마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요? 네, 이 질문부터 다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느냐? 네, 이 질문을 저는 이렇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네가 교회 다녔어? 몰랐네? 인가요? 아니면 그럼 그렇지, 내 교회 다닐 줄 알았어, 어쩐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어느 쪽이신지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네.
네가 교회 다녔어? 몰랐네? 교회도 다녀? 이게 아니라, 그럼 그렇지. 뭐가 달랐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교회 다닐 줄 알았어. 이게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이게. 네. 이게 성도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얼마만큼 거룩하신지, 얼마만큼 구별되어 있으신지요? 얼마만큼요? 24시간? 여러분의 하루를 볼 때 얼마만큼 거룩하신지요? 베드로 전서 1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너희도 예배 드릴 때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도 성경 공부할 때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도 기도할 때 거룩한 자가 되라가 아니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세상과 구별되어져라. 모든 행실에 그랬어? 내 그럴 줄 알았어. 교회 다녔구나. 이런 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모든 행실에. 그래서 제가 기업이 내걸고 있는 캐치프레이즈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던지는 캐치프레이즈가요. 주일은 주님과 함께. 주일은 주님과 함께. 크리스찬 기업이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겁니다. 주일은 주님과 함께.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네. 주일은 주님과 함께가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Monday to Sunday.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님과 함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네, 모든 행실에. 여러분의 24시간 365일이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놀래야 한다는 겁니다. 다르네라고 그들이 놀래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왜 모든 행실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야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함이라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네. 거룩함, 저와 여러분이 24시간 모든 행실에 거룩하는 것은 그분의 뜻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 모든 행실에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거역하고 대역하고 불충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니까. 이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바로 이 설교를 듣기 전까지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께 엑스큐즈가 있었어요.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고약한 황 목사를 만나서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이다. 뜻. 이제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 뜻에 어긋난 뜻을 거역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물어보실 거니까요. 네. 왜 내 뜻에 거역했니라고요? 이 무시무시한 신문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어질 수 있다니까요. 네. 이제 들으셨잖아요. 말씀 속에 이게 있다는 걸 아셨잖아요. 네. 오늘 괜히 예배 왔다 하시는 분 계시는 거 아니에요? 네. 들었으니까 이제 제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분이 주신 은혜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to be는 그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러나 to become,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이 성도라는 단어 속에는 to be와 to become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성도라는 지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라라고 저희들에게 주셨고,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to become holy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가장 기본기부터. 성도라 하면서 성도답지 못한 것. 성도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요. 네, 저는 무슨 교회 성도입니다. 성도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이 기본기가 무너지니까 교회가 흔들흔들 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국에 사는 성도들이요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이제 1절에서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울은 수신자들을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강조하고 있었던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또한 감독들, 집사들 앞에 붙은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라는 호칭, 감독, 집사, 목사, 장로, 권사라는 호칭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다? 그분과 연합. 그분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분과 24시간 동행하고 있는가가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2절을 보면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축복이 선포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그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면은요. 이 2절의 이 선포만 듣고서도 눈물이 쭉 흘러게 되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 놀라운 축복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항상 예배 속에 서로 축복하잖아요. 평화 그리고 은혜.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를.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교회를 향한 그 축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From where?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축복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걸 왜 강조할까요? 왜 강조할까요? 세상에는 참된 축복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 세상 것에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축복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삶 살아가길 원하시는지요? 참된 행복한 삶 누리고 싶으신지요? 정답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사도 바울께서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것에는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축복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이 맡은 일 성실히 수행함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적 세계관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감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는 거, 이 세상 우리에게 주어진 한평생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는 거기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진정한 축복과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축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짐을 사도 바울께서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오는 축복, 은혜와 평강. 그 은혜와 평강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만 되는 것.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저희들이 쉽게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주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뭐 예수님에게 호칭 하나 더 붙이고 타이틀 붙여서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경험하고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적 정체성, 바로 그분으로부터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주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축복이 한 유대 청년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라 주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여러분이 찬양할 때, 은혜와 평강을 찬양할 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축복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주이시다. 예수님은 주이시다. 그래서 유대인을 주이시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이해하신 분은 몇 분 안 계신 것 같은데 웃으시니까. 예수님은 주이시다. J-E-W-I-S-H. 주이시. 농담입니다. 조크한 거고요. 그래도 안 웃으시네요. 웃으세요. 기뻐하세요. 설교도 좀 재밌어야 되는데 제가 이 학자여가지고요. 늘 항상 말씀 속으로만 들어가니까
예화도 좀 재밌고 좀 이런 것도 많이 해야 되는데 말씀으로만 들어가다 보니까 예수님은 주이시다. 주라는 게 과연 뭘 의미할까요? 주 하면은 생각나는 게 주인님, Sir. 맞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그 하인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주라 고백합니다. 주. 아브라함 보고요. 아브라함 하인이. 그런데 이 주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여호와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발음을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왜요? 존귀하신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인간이 어떻게 내뱉을 수 있는가? 신성모독이다 해서 여호와를 주라고 발음합니다. 아도나이라고 발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 구약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 한국말로 여호와라고 번역된 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면은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L-O-R-D, 주. 주.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주라는 것은 예수님이 여호와이시다.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심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고 체험했고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은 여호와로부터 오는 축복임을.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사도 베드로의 선포입니다.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당시 세상에는 주가 있었습니다. 온 천하를 다스리던 주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 황제.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온 세상을 통치하던 로마 황제를 주라 여기고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이거를 경험하고 깨달은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진짜 주가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진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놀라운 소식이요, 좋은 소식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온 우주 만물의 주이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3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2절 사이에 뭘 의미할까요? 유대 청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뭔가요? 그리스도가 뭔가요? 무슨 뜻인가요? 혹시 메시아라고 들어보셨는지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에서, 메시아는 히브리어에서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자.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부르면은 동일한 타이틀을 2번 반복하는 겁니다. 저를 향해 이렇게 부르는 거죠. 황 목사님 패스터 이렇게 부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서 세운 자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자, 그러면 그 기름은 뭘까요? 기름이 뭘까요? 당시 감람, 올리브유로 했습니다만 그 기름이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this is, 성령이 나에게 내린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은 거다. 무슨 뜻일까요? 기름은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특별히 사명을 맡긴 자들이 바로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잘 쫓아오고 계시는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그 예수님이 선포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제자들이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네, 감사합니다. 진술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또 첫 번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첫 시작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백그라운드를 모르니까 공부해서 알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뭘까요? 이분이 누구다? 메시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네. 성경은 그냥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다. 그냥 뭐 허울 좋은 미사역으로 쓴 게 아닙니다. 뭘 나타내는 걸까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지정한 그리스도이시다. 네.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면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증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12장 5절, 6절, 41절, 4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시니, 예수님이 요나보다 크시니,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크시니라라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세 직위가 있습니다. 세 직위. 왕, 제사장, 선지자. 네, 하나님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왕이 세워질 때, 제사장이 세워질 때, 선지자가 세워질 때 기름 부어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름 부어 세우라. 즉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시니다. 성전 안에 대제사장이 있었다 얘기합니다. 제사장보다 크시니, 요나보다 크시니, 선지자를 대표하는 요나, 선지자보다 크시니, 솔로몬보다 크시니, 왕을 대표하는 솔로몬, 왕보다 크시니,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제사장, 선지자, 왕보다 크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 메시아적 사명을 부여했던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합되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게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제 예수님이 더 메시아가 되셨다는 겁니다. 더 메시아, 유일하신 더 메시아.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 왕이 있나요? 왕이 있나요? 국가가 망했는데, 그죠? 예수님 이후에 이스라엘에 지금까지 대제사장이 있나요? 성전이 없어졌는데. 지금까지 선지자가 있나요? 이 역사적인 팩트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메시아가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도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더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이제 은혜와 평강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사도 바울께서는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일반 편지에서 축복했던 즐거움, 기쁨이라는 단어를 빼고요. 당시에 편지를 쓸 때는 기쁨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했었습니다. 이 기쁨을 빼고 은혜와 평강을 집어넣은 겁니다. 네, 은혜와 평강. 혹시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는지요?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저에게 귀띔해 주세요. 제가 선물 드릴게요. 네. 아마 다 선물 받아보시지 않으셨을까요? 그죠? 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선물 받아보셨잖아요. 그죠? 네. 이제 이 은혜라는 건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 가장 값진 것을 주시는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따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 내어주신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 내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의 절정입니다. 바로 십자가. 바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별 감흥이 없으시죠? 이미 다 알고 계신 거니까, 그죠? 근데 이 은혜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동일하게 사용된 그 히브리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들어보셨는지요? 헤세드. 한국어 성경에는 주로 인자로 번역되는 겁니다. 인자. 주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나를 만족해 하셔. 바로 이 인자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 은혜, 인자. 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뭘 가장 소중하게 여기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아마도 목숨 아닐까요? 생명? 생명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거, 그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천하를 얻고서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생명입니다. 네. 여러분 생명이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으세요? 여러분의 생명? 제가 1억 드리면 저한테 주실래요? 네, 안 바꾸죠. 이 생명 귀죠? 네. 여러분의 생명과 바꿀 만한 게 이 땅에 있나요? 시편 63편 3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 주의 은혜가 내 생명보다 낫다. Better than my life. 네, 이걸 경험한 겁니다. 내 생명보다, 정말 귀중한 내 생명보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내 생명보다 더 귀하고 더 값지고 더 좋은 거, 더 나은 게 있다. 그게 바로 그분의 인자, 그분의 은혜다. 이걸 경험했던 겁니다. 다윗은요.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경험했고요. 다메섹 도상에서 이걸 경험했고요. 네, 이걸 경험해 봐야, 맛보아 알아야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맹목적인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이 가슴으로 느끼는 고백, 감사한 고백, 다윗이 고백했던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 인자,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뭘 통해서 보여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준. 네. 바로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마지막 이 은혜로 또 축복하며 끝마칩니다. 빌립보서 마지막을 보세요. 이 은혜로 축복하며 편지를 끝맺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지어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시작부터 끝까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날지어다. 네. 얼마나 정말 신나는 인생일까요? 내 생명보다 나은 그 인자가 아침마다 하루 종일 나를 만족하게 할 때 이게 얼마나 신날까요? 그래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평강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평강은 이미 여러 번 설교를 통해 강의를 통해서 선포하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본질적 평화, 평강의 본질은 외부적인 분쟁이나 갈등이 없는 평온하고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peace, 평화, 사전적 의미의 평화가 아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화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뭘 이루어요? 평화를 이루었다. 화평은 평화입니다. peace. 평화를 이루었다. 뭘로요?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었다. 그래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여기 자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뭘 의미할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사. 참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이루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의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죠? 창세기를 보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와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옵니다. 죄와 죽음이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러한 영적 단절, 영적 죽음의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셨던 겁니다. 그 대가가 바로 십자가 죽음이었던 겁니다. 그 죽음.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이룬 그 평화는, 그 평화의 핵심은 바로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화목됨.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평화임을. 바로 이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과 화목된 관계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과 화목된 관계를 지금 누리시는지요? 평화를 누리시는지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서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니까.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 되심 속에 그분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평화를 누리는 그 본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누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누가요?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 되신 그분. 누가요?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되신 그분. 그분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평화를 누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사도 바울께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아빠, 아버지의 삶을 누리는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일어나게 되기를 사도 바울께서는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아니, 무엇이 그리도 염려되세요? 무엇이 그리도 걱정되세요? 무엇이 그리도 불안하세요? 암이요? 뭐가 이렇게도 불안하세요? 돈이요? 자녀들이요? 건강이요? 뭐가 그리 염려가 되고 불안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신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네. 이 축복을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빌립보 교회를 선포하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축복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왜요?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웃음꽃이 만발한 가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겁니다. To be는 그분이 주셨습니다. 이제 to become. 네, 그분은 우리와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과 화목하신지요? 그분과 화목하신지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바로 이 은혜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만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